오늘 로마서 첫 번째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저희 3번이나 제가 로마서를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씹으면서 이렇게 3번이나 전했는데도 로마서 이제 4번째 전하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서 잘 전하겠다. 매번 새로 전하면 훨씬 잘 전할 텐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4번째 시작부터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자기소개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얼마 전 오락 프로그램에 천상현 셰프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입니다. 20년 4개월 동안 대통령 요리사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1998년 31살 나이로 최연소 대통령 요리사로 들어가서 5명의 대통령을 모신 최장수 대통령 요리사입니다. 현재 이분은 종로에서 짬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0년 청와대에서 근무한 셰프인데 그 가게에 청와대 20년 근무한 셰프가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크게 써붙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천상현 셰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고는 붙여놓지 않았고 사진 몇 장 붙여놨습니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요? 네,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찍은 사진, 기타 등등 여러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사회자가 함께 딸이 왔는데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식당에 아버지가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였다는 것 은근히 알 수 있도록 해놨나요? 딸이 큰 눈을 껌뻑껌뻑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누가 봐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분의 자랑은 뭡니까? 이분의 자랑은 나 대통령 요리사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게 이분의 자랑입니다.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이걸 소개할 겁니다. 짬뽕집을 찾는 사람들도 자신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요리사였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벽에 한가득히 많은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작은아버지가 장관을 지냈어요. 국방장관.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작은아버지가 국방장관 지낸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거명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제일 자랑스러울까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 여러분 보셔도 다 아시겠죠? 헬라의 순서대로 우리말을 적어 놓으면 이렇습니다.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걸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름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사명을 전심으로 따르는 종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이걸로 자기소개가 끝납니다. 다른 걸 덧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걸로 자기소개가 다 끝납니다. 그는 결국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국제적인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소는 가봤습니다. 다소에 가면 바울의 상가가 남아있고 바울이 먹었던 우물이 남아있습니다. 다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고 당시에 가장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 국제적인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제 중에 수제라는 뜻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구약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외워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랍비가 몇 장 몇 절? 말라기 1장 7절.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그러면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바울은 그거 다 외운 사람입니다.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탈탈탈탈 외운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암기만 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남다른 이해력으로 외운 말씀을 랍비의 마음에 들도록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랍비들은 매년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뽑을 사람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제자를 뽑지 않습니다.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은 다른 랍비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수제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제자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합격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되면 마을에 프랜카드 붙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간혹 프랜카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여학생 하나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는 거 프랭카드 한번 붙이죠. 그래서 제가 말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한 거, 국가대표 되는 거, 뭐 어디 카이스트에 입사하는 거, 또 카이스트에 그 합격하는 거, 기타 등등 그 어떤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됐다는 것, 가말리엘의 제자로 뽑혔다는 것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가문 대대로의 영광입니다.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가장 존경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셨지만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설물은 큰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작은 거, 큰 거 있잖아요. 큰 게 배설물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바울은 왜 여러분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그 중에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것들인데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구원받는데 죄 용서함 받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한 가지만 자랑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복음의 사도로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만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혼탁한 시대에 믿음도 많이 헷갈리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도 번역되지만 또 다른 말로 충성으로도 번역됩니다. 믿음과 충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에 예수님께 충성된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만 또는 선교사님만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 없는 신앙을 꿈꿉니다. 와서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고 위로만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도움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부담을 느껴서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힐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는 삶, 미꾸라지처럼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 미꾸라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도 평안도 안식도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기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보통 하지 않는 특별한 질문입니다. 왜 목사가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해도 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질문은 보통 하지 않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기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체험한 것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 사택 3층에 있는 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전날 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새벽에 다행히 비가 그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창문은 이중창입니다. 안쪽 창문을 열자 다른 색깔의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청개구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깥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개구리에게 창밖으로 나가라고 제가 손짓을 했습니다. 어이 나가라, 나가라, 뛰어나가라, 뛰어나가라 그랬는데 제 신호를 이 청개구리가, 그래서 청개구리인가 봅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제가 손을 휘휘 지으니까 깜짝 놀라서 제 서재 안으로 폴짝 뛰어 들어왔습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책 사이로 숨었는데 안 보입니다. 책을 계속 치워가면서 추적하고 추적한 끝에 드디어 청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잡기에는 너무 작아서 조심스러워 하얀 종이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청개구리가 폴짝 도망갑니다. 계속 저는 청개구리를 쫓아가고 청개구리는 계속 도망갑니다. 청개구리가 도망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청개구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붙잡혀야 살아. 너는 나한테 붙잡혀야 살아.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청개구리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창문 바깥으로 그 청개구리를 보냈습니다. 서재에 들어온 청개구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한테 잡히는 겁니다. 저한테 잡히는 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너도 나한테 붙잡혀야 산다. 그게 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주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장소는 강릉 주문진입니다. 아이들은 오래간만에 바닷가에 갔으니까 해수욕을 하기를 원했는데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첫날부터 계속 비가 내렸고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바람도 심하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쳐서 해수욕은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겸 해서 바다 물속에는 들어가지 말고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발이나 담그라고, 발이나 적시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던 아이들이
조금씩 동작들이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고등부 남학생들이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러면 거기에 몸을 탁 맡겨서 뒤로 쫙 물러나는 그런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돌다가 한 친구가 파도에 밀려 발을 헛딛고 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위험하네 생각이 들어서 얼른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그 학생을 밀어내려고 그 학생에게 집중하는 순간 제 뒤에서 오는 거대한 파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나갔을 때 깊이 들어가서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파도가 계속 치는데 물 위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파도에 도리어 밀려서 여러분 계속 뒤로 밀려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해안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 저를 구해주러 오는 겁니다. 근데 해수욕장도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누군가 구해러 오지 않으면 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목사님이나 선생님 중에 헤엄쳐서 저를 구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성령님이 위기의 순간에 제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데려가시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계속 위로 올라갔다가 힘들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나를 구조하러 올 사람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 데려가시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두 분이 작은 이 보드 하나를 가지고 헤엄쳐서 제게 왔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저를 구해주러 오신 겁니다. 저는 그 두 분이 시키는 대로 힘을 다 빼고 보드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에서 그 보드를 잡고 두 분이 열심히 바다 수영을 헤엄쳐서 제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수영을 하셔서 해안까지 저를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미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에 아이들이 여러 교회 아이들이 같이 울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달래야 했기 때문에 저를 구조해 주신 분들께 그냥 건성으로 인사드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나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모여 출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잡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받았다는 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영광은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라고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저도 상황에 따라 아니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저는 예수님께 어떤 상황에도 아니요 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다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누가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컨디션이 나빠도 기분 나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치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만 알 뿐 다른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그날부터 예수님께 아니요 할 수 없는 종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도 예라고 대답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셔도 예라고 대답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에게 예라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께 붙들려 살도록 종의 영광을 받도록 종의 영광을 누리도록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인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자랑인 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가족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의 노예 그렇게 예수님께 묶여있는 인생, 예수님께 붙잡혀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